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이 두 구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주님께서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실족해 하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맥락을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았던 그 어떤 일을 배척했던 사건과 연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물 한 그릇을 주는 친절, 그리고 그 친절이 큰 상을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실족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친절이 큰 상을 받게 했던 것처럼 또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큰 벌을 받게 되는 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비유하셨을 때 연자 맷돌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할 만큼, 차라리 그것이 낫다고 할 만큼 그만큼 실족해 하는 것,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 결과가 그 책임이 엄중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족해 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철저히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해서 실족함을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하는 일에 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내 부주의나 내 이기심으로 누군가의 신앙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되 내 손, 내 발, 내 눈을 빼고 제거해야 될 만큼 철저하게 돌아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과 성화를 위해 드려지는 그 어떤 희생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일 것이고, 또 우리의 거룩을 향한 분투의 삶이 곧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어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이어서 주신 49절 50 말씀 통해서 내용을 이어가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통해 더욱 성결케 되어진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깊어지고 이해가 넓어지는 것처럼 내가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 구별되어지고 자라가는 것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불이라는 의미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겪는 고통일 수도 있고요. 앞에 손과 발과 눈을 빼는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하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고난의 현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금을 치듯 한다, 이 말은 성결케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소금이 부패 방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거룩히 고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향이나 제물 등의 소금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성결케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쳐서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향을 성결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 가며 자라가야 됨을 말씀하시고,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래서 더 견실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빚어졌다. 늘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기억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론 기대하지 않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상황들 속에 또 그것이 힘들게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왜 내게 찾아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을 늘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또 자라가고 또 견실해져서 마치 나무가 커가면 그늘이 많아지듯 품어주고 용납하며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서로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참 난 그 마음 이해해요. 이런 공감의 마음을 표현해 줄 때 참 힘이 된다고,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 또 그 아픔을 겪었기에 그 아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해해 가는 것.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자라감이 또 우리가 성결해지고 더 구별되어져 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감이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제자도 그 제자도로 공동체 가운데 합평케 함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먼저 서로 합평함을 이루는 것, 그게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가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어떤 복음이 만드는 합평이 없다면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을 읽어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라는 말씀과 함께 무엇이 병행되어 나오냐면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실족해 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서로 화목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샬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그 합평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고 더 나아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 화목할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할 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세상이 볼 때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죄인들이 모여서 어떤 조화를 만들고 하모니를 이루어가고 함께 뭔가 만들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복음의 생명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어떤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데 뭔가 서로를 더 용납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가는 그런 어울림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그 합평함의 모습이 세상을 향한 세상을 실족해 하지 않고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리됨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 만큼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복음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복음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서로 붙들어주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금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화목함을 그 샬롬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50절 말씀에 특별히 너희 속에 제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소금을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을 두라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의 소금의 의미는 변함없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맛을 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이어가는 거죠. 이는 변함없는 말씀 안에서 신자의 삶이 맛을 내고 멋을 내는 겁니다. 변함없는 말씀 안에서 신자의 삶이 맛과 멋을 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소금은 제자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는 문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제자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소금을 두고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길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의 몫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섬겨야 되며 또한 배제가 아닌 환대와 포용이 있어야 되고 물 한 그릇에 친절이 있어야 되고 또한 처절한 자기의 살핌과 돌아봄 속에 죄와 싸우며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한 배려와 돌아봄, 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여러 제자도의 모습들이 소금처럼 변함없는 말씀으로써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지켜질 때에 그것을 통해 교회 안에 합평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함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실족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 안의 교회가 조금 더 말씀 안에서 더 따뜻해지고 말씀 안에서 각자 다스려진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죠. 기분과 감정과 내 어떤 성향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따라 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는 감정,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는 생각, 그것이 소금을 두는 겁니다. 서로와 서로 사이에 말씀을 두는 겁니다. 각자가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때 만들어진 합평, 그것이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세상을 향해 실족해 하지 않는, 또 서로를 향해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 교회 가운데 참 필요한 건 뭐냐면 거룩과 합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주님을 보이게 하는 것, 주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 우리 안에 거룩과 합평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합평과 거룩이 함께 가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합평은 울타리가 없는 합평입니다. 또한 합평함이 없는 거룩은 엄격함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과 합평이 함께 가며 복음의 조화로움을 나타낼 때 정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안의 교회도 이 거룩, 성결함과 합평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거룩과 합평의 기둥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또 특별히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이에 소금을 두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불을 통해서 소금을 치듯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빚어가심 아래 내가 거하면서 이전보다 좀 더 잘하는 모습들로 또 현재적으로는 서로 사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를 기억하는 말씀 안에 다스려진 마음으로 함께 합평을 만들어가면서 또 함께 거룩함을 이뤄가면서 주 안의 공동체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실족해 하지 않고 또 서로와 서로를 실족해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주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
감사하면서 말씀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불을 통해 소금을 치듯 하신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과 또 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또 죄와 분투하는 가운데 겪는 고생도 넉넉히 감당해 가고, 또한 찾아오는 삶의 여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통결케 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라가며, 그래서 좀 더 그늘이 많아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안에 서로 소금을 두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을 따라, 변함없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서로 안에 서로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함이 만들어져가며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그 거룩과 화평으로 소금되어져 가는 그런 선한 모습들이 주 안의 교회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소금을 두고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 안의 교회 또 10월, 11월까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한 영혼을 더 기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데, 연간에서 우리가 VIP를 품고 또 와락을 준비합니다. 섬기는 마음 더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시간도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혜림자매, 우리 별이, 그리고 우리 미아자매 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3 시간을 보내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효원이, 우리 주몸을 기억하시고, 또 회에 있는 우리 시원이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세들이 가정과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안의 교회 주일의 예배와 목장, 또 주일 이름을 모이는 그곳에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만남 모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주안에 승리하시는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와의 철저한 싸움과 함께 이전보다 좀 더 공감하는 마음이 깊어져가며 또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져가는 우리 삶 되길 소원합니다. 더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서로 소금을 두고 만들어지는 신령한 화평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 거룩한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룩과 화평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가득한 그 거룩과 화평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소금의 기능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서로 가운데 소금을 두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보이신 제자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뚫어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만나가 오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 안의 교회가 복음의 진열로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물결 인류대 하나님 더 가까이 한 영혼을 더 기꺼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